신명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잊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책인 이 신명기는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했었을 당시에 20세 미만의 그런 미성년자들과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났었던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결국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모세의 영도 아래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모압 평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아니고 출애굽한 2세대들입니다. 그들을 앞에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너희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모세가 고별 설교와 같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그 신명기 8장을 들여다보면, 문학적으로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숨이 쌍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머리 부분과 이 본문의 마지막 꼬리 부분들이 서로 대조를 하고 있고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말 첫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번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모세가 축복의 말씀을 여기다가 일천머리에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19절 20절은 전혀 반대의 말을 합니다. 19절 20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마지막 부분은 부정적인 말을 했고요, 앞부분 첫 부분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라고 말했고,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가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말을 하면서 숨이 쌍관법으로 이 신명기 8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는요, 동사가 두 가지가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기억하다, 잊다, 이 두 개의 반대말을 같이 사용하면서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자기들이 직접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기억이 생생했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거 기억해?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생각하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당장 그들에게는 이 생생한 광야의 생활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미래에 살게 될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에 대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에 주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가를 알아보는 시험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구체적인 샘플을 무엇으로 얘기했습니까? 만나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셨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이런 곳입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이글거립니다. 그늘이 아니고 땡볕에 나가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 위에 그 자갈 위는 뜨거운 열기가 막 뿜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라는 것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진짜로 조금만 걸어가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목은 마릅니다. 입술은 말라 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메마른 입술을 죽일 물 한 모금도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좀 선선해지는 것 같더니 밤이 되고 나면 일교차가 커가지고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한낮의 더위를 피해 숨어 있었던 전갈과 뱀들이 밤이 되면 스멀스멀 땅으로 기어 올라와서 그들을 물어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극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물 한 모금 나지 않은 그 사막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악한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로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것을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너에게 먹이셨던 것은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먹는 문제입니다. 목을 축여야 되고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하셨습니까?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물로 먹이셨고 만나를 매일 아침 거두게 하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비록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실 때요, 만나를 아침에 거두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둬야 됐습니다. 이 만나가 색깔이 하얀색이었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이 뭐였습니까? 저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at? 저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하얀 것의 맛이 기똥차게 좋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이슬처럼 내려있고 그걸 주워다가 먹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좀 늦잠도 자고 내일 아침 것까지 이틀 것 좀 가다 놨다가 내일 아침에 먹지 해서 이틀 것을 만약에 거둬들이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양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어떻게 했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이틀분을 거두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보통 때는 이틀 거를 거두면 이틀 것을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었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것까지 이틀 것을 수확해서 안식일 것을 수확하지 않고 먹어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라 하고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교롭게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탄도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생활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 열심히 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얼어 죽일 주일성 쓰고 무슨 얼어 죽을 신앙이야, 당장 열심히 돈 벌어서 노후를 준비하고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자꾸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그 다음 차순위로 밀려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거짓말이요, 그것이 사탄의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 사탄이 그랬나요? 예수님도 사탄이 먹을 것으로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40일을 굶주리셨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40일을 안 드셨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먹을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신명기의 말씀 3절의 내용이에요. 8장 3절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을 앞에다 놓고 너희들 왜 그렇게 만나로 먹이신 줄 아니?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거둬야만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매일 것을 거두게 해라. 이틀 걸 거두면 썩는다. 그거 쉰다, 부패한다, 못 먹는다. 그러니 매일 거두게 해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다음날 안식일까지 이틀 것을 준비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따라서 만나를 거뒀어요. 실제로 그들이 먹었던 것은 뭡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를 먹었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무엇에 근거한 만나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만나를 먹은 겁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떡으로 살아요. 육체는. 만나를 먹었어요. 떡을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이 먹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살아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실제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만나를 먹은 것이 아니고 뭘 먹고 산다고요? 말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우리가 있던 본문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야, 너희들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너희들도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지 않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도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뭘 붙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인간적인 모든 생존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봐도 안 됐을 때, 고갈됐을 때 만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들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애굽에 종살이에 있던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었던,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시기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들이 출애굽에 있다라는 말은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 마귀의 종의 굴레가 돼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그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로운 존재로 옮기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었어요. 그 예수 믿어서 자유와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출애굽의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은 뭘 말하죠? 우리가 장차 안식하게 될 천국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광야는 뭘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서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느냐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광야 40년을 기억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도 광야를 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거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너희들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의복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하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믿고 붙들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광야길을 다 지나왔습니다. 어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게 되면 7절 이하에서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될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지금 가나안 땅을 축약해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다고요? 먹는 문제였어요. 물과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어디든 가든 거기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광야 생활을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광야에 뭐가 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먹을 것의 대명사 아닙니까?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여러분 지금 광야 40년을 지내온 이 사람들에게 이런 묘사들은요 실제로 그냥 정말 파라다이스입니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산에서 돌이 있는데 돌이 다 뭐라고요? 철이랍니다. 이게 철이라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오늘날은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너 거기 가면 돌산이 많을 때 거기 파봐봐. 거기 다이아몬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산에서는 금을 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런 세상이, 이런 영역이 벌쳐질 것이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11절에 뭐라고 말하죠? 경계합니다. 주의를 줍니다. 좀 더 수위 높은 말로 말하자면 경고를 합니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속된 편으로 죽을똥살똥 고생하고 40년을 지내왔어요. 쎄빠지게 고생하고 40년을 지내왔어요. 그리고 강만 건너가면 들어가게 될 땅이 이렇게 좋은 곳이다, 이렇게 풍요로운 곳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를 얘기하고 나서 바로 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는 사업이 번창하고 주식이 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말로 번역하자면 그렇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그러면서 그 직후에 무슨 말씀하시죠? 너는 기억해라. 뭐를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제가 아까 설명한 40년 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다시 모세도 똑같이 반복해서 이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그거 기억해라.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 될 터인데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지잘난 멋에 살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속으로 뭐라고 하느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래, 네가 쎄빠지게 일해서 돈도 벌고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풍요로운 삶, 이런 복된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라는 그 복들이 2019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들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장사하고 가게하고 자영하시는 분들도 작년하고 비교해서 매출도 많아지고 사업도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정말 승승장구돼서 복의 복을 누리고 재산도 증식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다 가고 남편도 승진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 참 간사해서 두 가지 앞에서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하나는 고난당했을 때,
하나는 반대로 극단의 반대, 잘 나갔을 때. 고난당할 때는 뭐라고 신앙을 팔아먹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 나가면요? 잘 나가면요? 역시 내가 참 대단한 놈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했는데, 광야에서의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시험대였다고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 또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모세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생활 형편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마음은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우리 것만 먼저 챙기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19년에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라니까요. 광야 같은 삶을 지날 때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을 다져보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 잊으면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고난 주세요? 나 하나님 몰라, 싫어.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라고 내팽개치지 마시고요. 반대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해. 그동안 정말로 고생하던 것이 잘 됐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 나고 정말 한번 이렇게 기 한번 쓸 수 있는 상태가 됐단 말. 그렇다고 해서 목 뻣뻣해져 가지고 하나님 몰라보고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읽은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과거가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풍성하고 윤택하게 살다 보니까 이것이 귀한지를 모르고 이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런 불평만이 늘어나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언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에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주기로 하셨던 이 약속의 이 풍요로움을 나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다. 내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리라.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좀 버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의 풍요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광야의 길을 무사히 걷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길이든 풍요의 길이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